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2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14절을 보시면 일곱 교회 중에서 이제 마지막 교회인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1장 5절과 17절의 말씀을 기반을 둬서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나게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에게 전달돼서 이제 교회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15절에 보시면은 칭찬도 없이 바로요 라우디게아의 행위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행위가 차지도 않고요 뜨겁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현재 미지근하다, 이도 저도 아니다, 사용 가치가 없다라는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라우디게아 교회가 특별히 귀 있는 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라우디게아 교회에는요 지역 특성상 양질의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두 곳에 수원지가 있는데 굉장히 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북쪽과 남동쪽에 수원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북쪽의 물은요 온천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온천수니까 미네랄도 풍부했겠죠. 그런데 7에서 8km 정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요 라우디게아까지 흘러 내려오니까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요 미지근한 물이 되었습니다. 미지근하다 보니까요 농축된 화학 물질 탓에요 물로 이렇게 생수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말고는 일상에서는 그 물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남동쪽 물은 어땠을까요? 남동쪽은 골로새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골로새는요 눈 덮인 카드모스 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라우디게아와 18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18km나 떨어져 있었으니 그 물이 차갑고 깨끗한 물이 내려오면서 옛날에는 터키였죠. 튀르키예를 지나갈 때 그 뜨거운 태양을 받다 보니까 그 시원한 물이 그만 이제 뜨거운 더위 때문에 미지근해진 게 된 것입니다. 이런 라우디게아 지리적 특징 때문에요 물은요 식게 되고요 차가운 물은 또 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되니까요 일상 가운데에서는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물이 되었습니다. 라우디게아 행위가 바로 뭐 하나 지금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처음에 나온 근원지에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요
지금 사용할 수 없고 미지근하고 다 변질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의 행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아무 힘도 능력도 필요도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 미지근한 물은요 어쩌면 상한 물이겠죠. 상한 물을 머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하게 맛있게 넘길 수 있을까요?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토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가 담을 수도 없는 조차로 아주 변질되어 있다. 그의 행위가 아주 극심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변했으면 담을 수도 없을 정도일까요? 17절을 보게 되면요. 나와 있듯이 라오디게아는 부자입니다. 부요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교회의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는요 교역지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교역지로서 교차로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교역지고 교차로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금융이 당연히 발전하고 발달했겠죠. 또한 여기는요 의학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라고 합니다. 의술학교로 유명해가지고요 훈련받기 위해서 유학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안과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가서 치료를 많이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전한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 농부들이 특산품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흑양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요 고급스러운 약물을 통해서 패션까지도 겸비한 그런 아주 멋진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아마 라오디게아로 갔으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네의 분위기입니다. 아주 금융도 발달되고 가면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는 아주 멋진 도시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요 다방면으로 부자 동네였겠죠. 부자 동네고 부유하다 보니까 늘 외치고 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아마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조금씩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가진 것이 많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우쭐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치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부자가 아니야.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어떡하냐. 눈도 멀었다. 벌거벗은 자구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분명히 누군가는요 분명 19절의 말씀처럼 회개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눈까지 멀었구나. 어쩌다가 내가 근원지로부터 이렇게 멀어졌지? 라고 하면서 분명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만면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부자예요. 저는요 곤고한 게 없어요. 봐보세요. 가진 게 많지 않습니까? 콧방귀 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 시작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단 하나도 없으십니다. 왜냐? 창조의 시작이고 근본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시작되시는 분은 하나도 모르는 게 없습니다. 왜냐? 시작이니까요. 처음이니까 말이죠. 이제 이 예수님은 18절에 강력하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안녕과 부유함의 시작은 눈에 보이는 금이 아니라요. 예수님만 제공할 수 있는 그 금을 필요하다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지역에 아까도 말했던 고급 옷인 검은 옷, 흑양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제공할 수 있는 흰 옷, 거듭남의 상징의 옷, 세례받은 자가 입을 수 있는 그 흰 옷을 입어서 부끄러운 행함을 덮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들에게 새로운 처방전을 하나 또 내려주십니다. 바로 안약이라는 것을 내려주시는데 바로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안약을 사서요 세상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썩어질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으로 공급되는 것을
보길 원하는 그 심정이 바로 18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 안약을 사서 바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썩어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라오디게아, 재생할 수 없는 라오디게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19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 너희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고 싶다, 너희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남들은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조금만 흠이 있으면 그걸로 지적을 하고 깎아내리고 아주 안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시 주님이십니다. 사용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토해버려야 되는 존재이지만요, 그들에게 다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다시 한번 힘내자고, 다시 한번 우리 이겨보자고, 우리 다시 한번 근원주로 가보자고 하면서 예수님은 붙돋아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은요, 20절, 자신의 집에 있는 종들에게 똑똑똑 문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요, 또 그냥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올 때도요, 종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처럼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만찬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종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가시는 주인이십니다. 바로 우리들이 누구인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너희는 부자가 아니다, 너희는 늘 필요한 게 있다, 너희는 종이다. 바로 주인이 가져오는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늘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 모습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분명히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가슴을 아마 뜨겁게 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지 세상의 종이 아니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부유해서 잃어버렸던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참된 부활의 증인, 이김의 증인으로서 이김을 가지고 들어오는 주님의 모습이 20절 모습에 당당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오신다는 그 확신의 메시지가 20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20절의 이 말씀처럼요,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까지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식탁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이 라오디게아의 부탁, 이 예수님의 부탁이 오늘 우리 시냇가 에셀라무 교회에도 예수님이 부탁하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망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라오디게아를 사랑했던 것 같이요, 우리들도 1차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 안에 늘 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늘 품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요, 장착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에게 권면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받을 수 있는 금, 거룩한 흰옷,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세상을 관찰할 수 있는 안약을 우리는 늘 처방받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죠,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하늘 보좌, 창조의 근원, 시작의 근본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요, 뜨겁거나 차가움으로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유혹이 와도 이기는 자로서요, 넉넉히 승리하는 오늘 한 날이 분명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요, 우리 모두
22절의 말씀처럼요. 귀 있는 자가 되어서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하루, 읽는 하루, 그리고 지키는 하루.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하루를 늘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는 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들음으로써 우리 또 읽고, 읽음으로써 지키고, 지킴으로써 복된 하루 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행위처럼 그 행위는 우리들에게 사라지고 온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늘 붙잡고 살아서 복 있는 하루, 늘 형통한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남들을 먼저 보기 전에 내 행위를 먼저 보고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에 미지근했던 것, 내 행동 가운데에 미지근했던 것 있다면요,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거나 뜨거운 근원지로 돌아가서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